오늘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 시대의 등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잃고 난 이후에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난 이후에 건강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기도 하고, 부모님을 여인 이후에 부모님의 그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자유를 잃은 사람들은 그 자유의 그 고귀함을 잃은 이후에 크게 느끼게 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소중함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를 조명함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3장 1절에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세인데요. 중세 암흑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시대에 말씀이 희귀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천국이나 아니면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연옥에 들어간 이후에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은 딸랑 떨어지는 그 순간에 연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그만큼 무지한 시대였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시대의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보통 성도들이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라틴어로 쓰여 있었고 라틴어도 강의를 했었습니다. 라틴어는 일반 민중의 그런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 읽지도 못하는 성경을 가죽끈으로 묶어서 등에 메고 짊어 다녔다고 하더군요. 바로 그 성경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무지와 미신적인 행위였습니까? 그러던 가운데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되고, 동역자들이 성경 전체 신구약을 전체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독일어로 자기 민족의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영국 쪽에서는 제임스 왕 때의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인해서 영어로 번역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의 마음대로 마음껏 읽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1517년에 있었던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는 일주일에 6번씩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말씀 증거를 일주일에 6번씩 했습니다. 주일날 3번, 그리고 월, 수, 금 1번씩을 해서 아마 우리나라도 이 좋은 전통을 따라가고 있는 듯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말씀이 희귀한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다시 두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목된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는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상황을 보면은 먼저 법궤에 가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3장 3절과 3장 5절을 보면은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답게 법궤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부르면 들릴 수 있는 거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장 3절을 보면은 이 엘리 제사장은 실로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을 보면은
바로 이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을 설치했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소중한 그런 장소에 이 엘리는 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교제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지만 실제로 마음으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의 눈이 어두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영적인 암흑기에 도달해 있는지를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과 율법 그 법궤에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있지 못했던 엘리와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육신적으로는 성막과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사람들도 또한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의 망명을 통해서 광야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빈들에 있었습니다. 빈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하시는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모섬이라는 그러한 바위 투성이의 섬에 유배가 되어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육신적으로 성전에 가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가까운 친밀함을 보증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상실되었던 형식적 신앙의 암흑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반전시키시는데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 시대가 어두운 암흑과 같은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완전히 꺼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불씨를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두운 시대를 밝힐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받아 그루터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룩한 씨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어두운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는 시대가 상황 가운데서도 그 시대를 밝힐 꺼지지 아니하는 불씨를 남겨두었습니다. 바로 어린 사무엘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사무엘의 상황을 7절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다소 의아한 진술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도 임하지 않은 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말씀도 임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진술에 의하면 2장 11절에서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을 합니다. 2장 21절에서 그는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장 26절에서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장 28절에서는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는 상황 같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 자신을 사무엘에게 계시해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시가 사무엘에게 나타나려는 순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을 밝히는 횃불이 비치려는 그러한 순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의 계시로 그 시대를 밝히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사용하시려는 순간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시대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리더십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 체계를 세우실 것인가? 하나님의 재능 있는 리더를 세우실 것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암흑과 같은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시대를 향한 말씀에 민감한 사람을 준비하여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3장 21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민감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밝히는 영적인 등불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영적으로 암흑 가운데 있는 그 시대를 밝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을 때에 바로 이 말씀을 사모했던 이 사무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가 깨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시대를 조명하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 깨어 있었다. 말씀에 깨어 있고 말씀에 각성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무엘이 비록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밤중에 잠자는 시간에 여호와의 음성을 몇 번이나 들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본문 말씀을 보면은 4번입니다. 잠자는 도중에 여호와 말씀이 4번 임했을 때에 어린 사무엘은 다 일어나서 반응을 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잠이 많습니다. 잠이 많은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었던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민감함이 있었던지 잠자는 도중에라도 4번씩이나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깨어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깨어있는 영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할 때에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또한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사무엘에게 자장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군사로 소집하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를 깊이 잠들게 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었고 그의 믿음의 행군 나팔 소리였던 것을 듣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의 등불로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등불입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는 시대임에 불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밝히는 시대의 횃불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영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인해서 시대를 비추는 횃불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자장가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말씀으로 변혁시킬 하나님의 군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집 명령으로 듣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